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건 없는 거라고, 그런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이어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7절 한절입니다. 3장 17절 제가 공동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우리가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전 우주적인 회복의 하나의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안진뱅이처럼 세상 속에서 그냥 그 성전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아름다운 문, 그냥 세상이 그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세상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아름다움만 추구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힘과 가치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 그 동량을 기다리면서도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에게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동량 그릇만 쳐다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모든 것은 그냥 동량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날 봐라 그러죠. 동양 그릇만 보지 말고 날 봐라.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과 흡사한 그런 이야기예요. 도저히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 저 물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랜 투병 생활 38년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욕창 같은 거 그때 우리 이근욱 선교사님 가져오신 그 사진에서 보셨죠? 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걸 자주 뒤집어 주지 않으니까 뼈까지 다 썩어가지고 말이죠. 안에 있는 그 뼈가, 엉치뼈가 다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있어야 하는, 근데 38년을 그렇게 누워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어야 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슨 뒤집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누가 날 도와주기만 하면 그 못에 자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죠. 그런 미련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고 싶죠. 그리고 낫고 싶어서 딴 데가 아닌 거기에 누워있는 거지. 진짜 네가 낫고 싶으냐? 그 왜 그렇게 물어보셨냐면 너는 지금 낫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여전히 나를 만나고도
저 물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도와 저기 저 물에 나를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자기를 도와서 그 물에 자기를 넣어주면 자기 노력도 좀 보태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인본주의와 또 인간의 가능성을 놓지 않은 유대주의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해서 네가 낫는다는 게 진짜 뭔지를 알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낫고 싶은데 점점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날 수 있을까로 이제 관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고 30년 된 병자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들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능력을 갖고 선악을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있는 거라는 걸 모르고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교육기관도 세우기도 하고 과학문명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영생불사를 꿈꾸죠. 네? 진짜 그 나노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발달이 되면은 인간들이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빨리 늘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지 않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먹는 거, 또 약, 의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게 됐죠. 앞으로 진짜 뭐 지금도 그 나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지만 그런 나노 로봇 같은 것들이 인간의 몸에 이제 주입이 되고 투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암도 다 잡아먹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저는 뭐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요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미래학이 이야기하는 건 거의 90% 이상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전화기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라는 것 불과 뭐 한 30년 전 미래학에서 그거는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그때 이미 그런 것을 다 논문으로 발표했고 했던 것들인데 사람들은 코웃음도 안 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물꼬가 탁 튀게 되면은 진짜 사람들은 뭐 복제인간을 만들기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장기를 적출을 해서 뭐 계속해서 장기를 뭐 바꿔가며 뭐 오래오래 살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복제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줄기세포 연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교계가 굉장히 발끈하고 일어서는데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건데 니들이 뭔데 인간들이 그런 생명을 복제 인간을 만들고 뭐 이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해갖고 인간들이 만드는 복제 인간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습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뭐 복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하여튼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뭔가가 창조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런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 장기를 적출해서 막 쓰고 그런 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인간은 뭐냐?
아니 그때 그러한 처참한 모습과 지금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안 사나요? 그냥 단지 법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살려두는 거지,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그리고 전혀 들키지 않을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은 것과 행위로 옮긴 것을 동일한 죄로 취급을 하세요. 그런 거에 뭐 너무 광분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린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수천 년 전 인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건 그냥 나를 위해서 모든 거는 그런 모든 착함의 중심에는 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이라는 건. 어제 저는 이제 제 군대 후임, 바로 제가 군사령관 비서실에 있었는데, 제 바로 밑에 후임, 제가 이제 조수로 뽑아놓은 아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카톨릭 신부였는데, 카톨릭대를 졸업하고 늦게 군대로 오는 바람에, 근데 애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말이에요. 신부는 참 좋겠어요. 맨날 취해갖고 말이죠. 그 사고는 얼마나 치고 다니는지, 축구도 좋아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의대를 졸업하고 캐톨릭 대학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 로마에 유학까지 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예요. 똑똑한 친구죠. 그 삶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수단에 가갖고, 잠깐 들렸는데, 거기 수단에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고, 그런 가난한 나라에는 여러분 문둥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많고 에이즈 환자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자기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아주 오랫동안 의사로서, 신부로서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에까지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서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관이 너무 달라요. 저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다가 내 안에서 사는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뭐냐? 나는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삶에 내가 연합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고, 또 내 삶 속에서 간혹 일어나는 그런 선한 일들은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구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각당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어느 교회보다 제가 그 단어의 정의 같은 것들은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것들을 숙지를 하고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 딴소리 하시는 거 보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아래로 하나님의 것이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해내는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죄를 지은 자를 그냥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속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서 제 역할을 해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힘을 발휘하시는 거, 그게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의 왕의 자리로 복귀해서 제자리에 앉으시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그렇게 제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천상의 교회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근데 이 땅에 예수처럼 내려와서 성육신하신 예수가 겪었던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거라고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올라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구원받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뜻과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기각을 당하고 부인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도와서 이 세상을 참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집념이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많은 개혁을 외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고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이 세상의 그 불의와 악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는 일은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삶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심에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옛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멸망할 거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난리와 난리라는 건 난리 법석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십자가 뒤를 숨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상 속에서 거기서만 행복할 수 있구나를 배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와 선행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예요.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 이 세상이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확신을 갖고 죽어라고 슈바이처처럼 사는 거. 여러분, 슈바이처는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근데 이 친구도 슈바이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기본 교리가 그렇죠. 십자가는 원죄만을 해결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행위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장암이 걸렸어요. 거기서 죽도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것도 말기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던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 세상에 밝아지는데 기여를 했다는 그 자부심이 아직도 그 가슴 속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로 가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도저히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돕고 그동안 선행을 한 건 내 안에는 예수께서 이 예수의 삶으로 너희들을 분명히 인도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힌트였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득 받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이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거길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한 자부심, 나의 욕심, 나의 뜻,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가면 거기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와갖고 진리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그 진리 아니야. 니네는 회개해야 돼. 얘기했더니 그 진리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다 비우지 못하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너 갖고 온 거 그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그것까지 다 버려.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나 단둘이만 있는데 이 양반이 주무시고 계셔. 안 죽일까요? 그럼? 우리가 다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에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너를 비워야 내가 내 걸 채울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존심이 하나님 때려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뉴욕에서 이제 모이는 그 교회, 뉴욕 우리 서머나 인터넷 서머나 교회 청년 아이 하나가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갑자기 가방 싸들고 휴가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김성규 집사님 여기서 며칠 자다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열심히 듣는 친구예요. 자기가 그 헌금도 우리 교회로 메일로 붙이고 그런 친구인데,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목사님 말씀만 듣고 책만 읽는데 왜 저는 이런 욕망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죠? 너무너무 그 자기에 대해 실망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한 거예요. 최근에 뭐 결혼 얘기가 오가고 이러면서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야 할 것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끊어가지고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담배까지 끊게 해주셨구나가 아니라 야, 난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담배가 딱 끊어졌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어떻게 끊기 힘든 술, 담배를 또 끊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도 뭐가 확실히 달라.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그거는 올바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의지로는 이까지 담배 하나도 못 끊는군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의지로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제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를 배우는 게 오히려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삶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면 담배를 안 피우게 해주실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피지 마세요. 그것까지 그건 뭐고. 근데 괜찮아요. 피워도요. 그렇다고 또 앞뒤 다 잘라먹고 우리 목사님이 안 피워도 괜찮다 그랬다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또 식당에 앉아있는데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얼음물을 제 얼굴에다 확 부고 너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어졌다고 그냥 또 이런 일이 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아니 교회에 물고만 들어오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아니 담배는 건강에 나쁘잖아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독 드시고 계시면 독. 그래서 간이 필요한 겁니다. 해독하려고. 담배만 나빠요? 미원은 안 나빠요? 커피는 안 나쁩니까? 뭐는 안 나빠요? 네? 당뇨병 환자한테 밥은 독이라니까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수두룩하게 많이 먹고 있으면서 그 체질, 사상 체질이나 무슨 팔상 체질에 의하면 어떤 체질에는 고기가 독이고 어떤 체질에는 야채가 독이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높아진다는데 어떤 체질은 고기를 먹어야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그런 체질들이 있잖아요. 동양의학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독이고 뭐가 약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연법이었는데 사회법, 도덕, 윤리 이런 걸 갖고 자꾸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우리가 보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 이렇게 구별해내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건 진리만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선악을 판단하고 생명과 죽음을 설명하고 지옥과 천국을 가르고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법, 윤리, 사회법 이런 걸로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못된 사람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냐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내가 진리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예수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장암을 앓고 있는 그 후배에게 다소 불편한 말이었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지금 여태까지 거기 가서 선행을 행하고 온 게 아니라 너는 네가 오히려 너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들을 네 가슴 속에 가득 쌓아갖고 왔구나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 안에 켜켜이 이렇게 쌓여서 자기의 자랑과 자부심이 돼 있더라니까요. 거기서 그가 행한 일을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판단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착한 일이죠. 아니 그 똑똑한 아이가 의대까지 졸업하고 로마 유학까지 갔다 온 놈이 갖고 자기 것을 다 털어서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돌보고 에이즈 환자들 약 사다가 갖다 먹이고 우물 파주고 학교 지어주고 했단 말입니다. 착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에 의해 부인당하는 삶에서 나오는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는 그냥 저 뒤편으로 밀어놓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해갖고 거기서 나온 착한 일은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설교하는데 똑같은 소리를 해요. 니네들 매일같이 암송하고 외우고 했던 성경 말씀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이야기한다니까요. 니네들 모르는 거야. 무지해서 그래. 세상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고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어. 너희들 무식해서 그래.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알아요?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강압적으로 돌격해 들어가야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70명, 12명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 마리아가 내려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해 줬더니 야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헛한 소리라 여기더라 그러죠. 네? 헛소리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죽으셨는데 근데 여자가 와서 나 봤다. 예수님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마 이년아 그랬다고. 근데 무슨 나가서 복음을 뭘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개뿔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나가갖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도 아직 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말고 세례 요한은 와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걸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의 힘으로 지금 제사 지내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 그들에게 웃기지 마. 니네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한마디 한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건 율법으로는 안 된다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 마운드리 안에서만 일을 하셨겠어요? 구원이라는 걸 교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요. 그리고 십자가 진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부인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죄인일 뿐이군요. 계속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난 가짜인가 봐. 고민하세요. 그건 올바른 고민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가짜인가 봐 하고 완전히 떠나지는 마세요.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짜예요. 예수님 없으면 언제든지 옛날로 한 방에 돌아갈 수 있어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탁 놓는 순간 옛날로 한 방에 들어가요. 한 10초 안에. 아, 옛날에 즐기던 모든 쾌락, 취미 난 다 놓았어. 놓긴 뭘 놓습니까? 잠깐 잊고 있는 거지. 그 맛을 요만큼만 톡 보여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 저 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진짜 그 예수가 겸손한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때려 죽였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계속 폭로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